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에베소서 전체를 설교나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걸로 압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한 개교회를 대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읽은 다음에 또 그 옆에 다른 교회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회람 문서, 다시 말하면은 모든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으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어쩌면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고, 또 가장 심오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깊이가 있고 또 한편 좀 어렵고 그런 책입니다. 분량이 많지도 않은데 상당히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제목이라도 설명할 이 예정론이라는 건데요.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오늘 우리 제목은 예정론과 교회론, 이렇게 제목만 정했는데, 이야기는 오늘 한 시간에 다 끝나지 않고 에베소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정론과 교회론,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때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AD 61년에서 62년 초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또 확인할 길은 없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나이도 그저 한 60세에서 61세 안팎.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울이 탄생한 연도가 거의 비슷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오늘 낮에 잠깐 언급한 대로 로마에 가택 연금된 그 2년 그 기간 동안에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요. 이 편지와 비슷하게 기록된 편지가 또 있는데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됐습니다. 빌립보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됐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길어야 2년이니까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따로 가는 이 빌립보서까지 4개의 서신이 로마 가택 연금된 그 기간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학문에 있어서 거의 완숙 단계에 왔을 때라고 봅니다. 그 바울 서신도 보면은 초창기에 기록된 그 서신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를 보면은 그 편지 수신자 되는 교회도 문제가 많았지만은 바울도 이 편지를 쓸 때 성경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하고
때로는 막 거친 감정이라든지 이런 성품까지 막 엿보이는 그런 어조로 썼다는 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은 전혀 그런 바울의 어떤 감정이 튀어나온다 이런 게 하나도 없고요. 완전히 완숙된 그런 포도주처럼 부글부글 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차분하게 기록되어 있고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어떤 감정의 폭발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주 잔잔하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문장이 하도 길어서 문장을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이게 너무 심오하고 너무 난해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긴 문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통 본문을 선택할 때 2, 3절, 3, 4절 이렇게 하는데 사실 6절에서 이거 끊을 수도 없고 14절 정도까지 가서 한 문장이 끝날 정도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런 학문이 굉장히 깊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바울은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2년이나 억류되었고 로마에서 또 2년, 4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거의 6개월 이상 한 1년 가까이 보면은 그건 5년 동안 활동이 제약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되어서 이제 활동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활동하고 있을 때 쓴 편지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또 내용을 읽어가면서 조금씩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맨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부터 나옵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덜 익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자기 뜻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수동적으로 능동적이고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수동적으로 사도가 됐다.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은 그때 맨 첫 번째 도착할 곳이 에베소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을 때는 마산에 있는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마산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신자라는 말을 믿는 자,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하면은 믿기만 하면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아주 기독교인들을 이 신자라 하는 말보다는 신실한 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도 성실하고 정직한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고 또 기독교인들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성도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공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가는 자들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피스토이 내일은 구약의 같은 에무나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편지해봐야 그 편지 읽어보도 안 하고 편지대로 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한 자, 신자
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신실한 자. 우리 신약에서는 이 신자라는 말을 여기서만 참 잘 표현했다 봅니다. 믿는다, 믿는 자 무슨 이런 것보다도 신실한 자라는 말이 훨씬 더 그 원의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라는 것인데 그리스식의 인사입니다. 그리스. 평강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식의 인사예요. 그래서 헬라식 히브리식 인사가 한때 잘 녹아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카라라는 말에서 와요. 카라. 카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기뻐졌을 때 정말 기쁨이 넘쳐서 옆 사람에게 나의 기쁨이 넘쳐서 옆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거에 은혜로 넘쳐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라가 꽉 차면 넘치게 돼서 옆에 사람까지 은혜를 잊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여러분 어떤 누가 로또 복권 당첨돼봐. 너무 기분 좋아서 그날 점심 사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뭘 점심 한 거 얻어먹고 하지. 울분이 가득 찬 사람 옆에 있다는 울화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곁에서 있어야 우리가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하고 뭐 이런 말이 계속 사람 입에서 나오거든. 그 사람 가까이 하면 곤란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면 가까이 있고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그 가까이 가면은 결국 해를 입습니다. 울분이 가득한 사람하고 동행하다가는 그 울화를 잊게 돼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여기는 인사, 문안 뭐 이런 이야기고요. 3절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실 말씀을 하시는데 또 첫 마디가요. 아까는 그 인사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하더니 그 본론 들어갈 때는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쉽게 말하는데 지금 바울이 5년여 억울하게 매인받아 가지고 갇힌받고 매인받았는데 뭐가 좋다고 찬송하리로다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불평하리로다. 그 정말 졸도하리로다 하고 뭐 짜증나리로다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 뭐 계시 받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또 뭐 국비 장학생으로 또 밥 다 나오지 보초 다 써주지 뭐 신변 안전 다 보장되지. 이런 사람들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초대 YMCA 그 회장을 지냈던 그 월남 이상재 선생 있잖아요. 이상재, 이 유명한 분이죠. 그 월남 선생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 뭐 일본 순사들이 이래 볼 때 이분이 뭐 감옥에 갇힌 티도 안 내고 거기서 그냥 유유자적하고 뭐 제발 뭐 좀 나가게 해달라는 뭐 이런 말이 없는 거요. 항상 그저 안부를 오히려 묻고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니까 그 순사가 영감 그 한마디만 그 좋게 하면 그냥 나갈 텐데 그 고집을 부리고 있냐고 뭐 그래 했대요. 그러니까 그 월남성이 하는 말이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갇힌 것 같아. 나는 자유해. 난 괜찮아. 바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네 밥 갖다 주고 하잖아 네가. 나는 쉬고 너희가 수중하는 너는 일본이라는 그 제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나는 자유하다. 그래 뭐 이런 사람은 감당 못하네 세상이.
바울도 지금 연 4년이나 갇혀 있는 5년째나 못 되는데 찬송하리로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러면 아신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도 찬송하다가 감옥이 터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전혀 죄도 없는데 하루 이틀 때가 4년씩이나 말이 4년이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달아나기를 좋아하는지 달리고 달려도 세월이 아까운 그런 때에 4년씩이나 5년씩이나 갇혀가지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찬송하려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정말 대단한 분이다. 내가 5년씩이나 갇혀 있으면 내가 찬송하려다 그러면서 편지 쓸 수 있겠나. 내가 몇 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한 1km쯤 되는 그 교회 자갈바퀴를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는데 내려올 때는 완전 내리막이라서요. 딱 대문간에 나서서 한 번만 페달 밟으면 예배당 입구까지 안 밟아도 갈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갈 때는요. 계속 밟아야 되죠. 근데 자갈에 튕기면서 뭘 페달 더 밟아가지고 페달에 내 촛대뼈를 탁 치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순간으로 내가 이렇게 순교하겠나. 순간적으로 이거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래가지고 순교하겠나. 당장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 초신자 때였는데 가끔 이제 바울의 그 삶의 자세를 보면서 나는 과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지금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냐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한다는 거예요. 뭐 복을 무슨 복을 어떻게 받았기에 5년씩이나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런 그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이란 것은 일반 세상 사람의 안목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아무가 들어도 이거는 일반 정신이 맑은 사람 소리가 아니시죠. 누가 볼 때 맛이 갔어 아니야, 그렇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주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연 4년, 5년씩이나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우기니 그 참. 그것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이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무슨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4절입니다. 곧 그 복을 주셨는데 곧 그 복이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첫 번째 복이 창세 전에, 현지 창조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데요. 자, 이거 참, 이거 뭐 다음 시간에 한 3시간 정도 특강을 해야 납득이 될랑말랑 할 정도로 어려운 난해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믿을 때는 뭐 당연한 교리로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노골적으로 예사로 예정 결혼은 악한 교리다 하면서 그 예정을 수용하지 않는 이론들이 막 계속 난무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모교 강좌라 해서 우리 샤론교회에서 그 샤론 강좌 목요일마다 하던 그 강좌 때 이제 예정론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걸 보고 밑에다 뭐 주저리 막 달아놨어요. 악플을. 악성 댓글을 달아놓은 거라. 지가 그 이해를 못한 거는 모르고, 그 이해 못할 정도라면 그 실력이 뻔한 거거든요.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거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큰 상처를 냅니다. 예정론을 이해 못하면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먼저 택하셨다는 건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고 하신 게 다 창세전에 하셨다는,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 가지고 이제 이걸 칼빈이 이제 온 세상에다가 좀 크게 외쳤기 때문에 예정론은 무슨 칼빈주의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죠.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빈 이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이 이 먼저 이런 이런 교훈을 발견하고 이걸 교리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정론을 자꾸 말하기도 부담스러워 하다가 칼빈이 정말 그 공부를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좀 정식으로 발표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동조하는가 하면 또 수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예정론을 반대하면서, 예정론 이제 반대하면은 모든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신문에다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예정론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수정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뒤는 다시 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예정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없는데, 지금 대개 인터넷에서 막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예정을 부정하는 이제 이런 쪽입니다. 어떻든 여기 성경은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 이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다 언제 하면 창세 전에.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는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뭐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해가지고 뭐 예정해 준 대가로 뭐 얼마 돈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걸 깨닫는 날에 어쩔 줄 몰라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뭐 찬미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기대한 게 없고, 되게 보니까 아직도 우리 성도도 안 믿는 눈치라. 이게 믿어지면 이리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막 길길이 뛰다가 내진탕 일어나든 이리 해야 정상이지. 로또 복권 당첨되다가 막 예배 들어 쫓아나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는요, 로또 복권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 뭐 어떤 사람이 뭐 서울대학교 시험 쳤는데 붙었다. 그러니까 그 합격자 명단이 나온 걸 보고 막 실신해 버렸다. 내 이름이 저기 붙었다니 세상에 하면서 지가 열심히 공부해놓고 그래도 되니까 졸도했다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노력한 것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아무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된 자 중에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이 이게 믿어졌다면요, 이리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안 믿으니까 다행히 안 넘어지고 다 길게 안 뛰고 앉아 있는 거지. 바울은 이 사실을 진작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약간 언급하다가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언급하다가 이야기만 꺼냈다가 또 집어넣어 버렸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지금
처음 꺼낸 이야기 아닙니다. 세 번째 꺼내가지고 이제 확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이른바 신비에 속해요.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는 거라. 다른 아무 뜻이 없고, 이것을 이 은혜를 깨닫는 날에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라. 찬송하는 모습. 바울이 첫 번째 아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리로다, 감격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이것도 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다 속량됐다. 여러분 죄 지은 게요,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찜찜해요. 그렇죠? 제가 그 발에 신경이 둔화돼 가지고 뭐 조심하면서 운전하면 아직 운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실수하게 되면 내가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또 성도들에게 큰 심적 부담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 김영창 집사님이나 유철이 집사님 운전을 대신해 주고 하다 보니까, 운전도 계속하면 그 신호 잘 안 걸리는데, 안 하다 하면요 그 내비게이션이라도 소리 크게 켜고 가면 뭐 이게 경고를 해주는데, 그냥 하다가 그냥 또 몇만 원짜리 스티커를 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점이 있는 게 있거든요. 벌점이. 근데 몇 개 그냥 뭐 끊어버렸어, 제가요. 이게 얼마 만에 삭제되는 거죠, 그게? 1년 단인가 2년 단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보니까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 언제 다 기록된 게 말소되는 겁니까? 몇 년 주기로? 숙제입니다. 다음 주가 알아오세요. 하여튼 그게 몇 개가 지금 끊겨 있는데, 이건 누적되면 이제 30점까지 뭐 어떻게 되면은 면허 정지 아니면 뭐 재교육 뭐 일이 있다고, 이게. 그 기록이 남아서는 찜찜한 거요. 근데 뭐 어떤 때 그런 뭐 아주 경범죄에 속하는 것들인데, 그런 뭐 대통령령으로 그냥 싹 송량해버린다, 일소해버린다, 그런 말이 좀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지은 죄가, 옛날에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속량돼 버리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범한 것처럼 해놨다는 거예요.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다 도사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모르는 게 없어. 그렇죠? 다 아니까 그거 누가 모르나, 뭐 젠장.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때 가장 큰 감격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선택됐었다. 그리고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들들이 되었다. 세상에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 우리가 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호적에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천하의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생명책에 우리가 입양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찜찜했었는데 죄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것처럼 깨끗이 속량해놨다. 이런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이방인 세계에 전하는 자로 선택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고난에, 또 감옥에 갇힌 때까지 참여하게 됐다는 이런 감격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앞으로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실 겁니까? 이미 흘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죄사함 받을 겁니까? 받았습니까? 그래도 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이미 already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 피는 다 흘려졌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저는 지금도 가끔 제가 요즘 들어 좀 이제 꿈을 안 꾸는데 3가지 4가지 꿈을 꿔요. 막 단골 꿈인데 맨날 왜 다시 내가 군대를 갔는지 또 가 있어 내가. 참 화가 나는 거요. 내가 분명히 5106-6366으로 39단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만기 제대했는데 왜 또 군에 와 있냐. 이거 화가 나요. 밤에도 꿈 중에도 화가 나. 그 꿈이 계속 자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분 좋은 꿈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거요. 약간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좀 신나게 내려 수 있는데 보면 날만하다 싶어요. 그래서 싹 손을 내밀고 다리를 들면요, 그냥 나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 빨리 나르지도 않고 걷는 것보다 한 2배, 3배 좀 빠르게 이렇게. 다른 사람은 걸어가는데 내가 날아가 봐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도 제가 오줌만 안 쌉니다. 요즘은요. 옛날 같으면 뭐 틀리고 오줌 쌌다고 그러다가. 아이고. 그런 이 나르는 꿈, 이거는 지금도 이제 가끔 꾸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요. 어떤 꿈속이지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꿈은 이제 꼭에 우주선이 날아오다가 우리 집 금방 떨어지는지 몰라. 그때 참, 한 10번도 더, 10번이 뭐야. 수도 없이 그런 꿈을 꿔요. 근데 어떤 우주선이 얼마나 큰지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타는 거야. 저렇게 크게 만들어 저런 놈들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떨어지는데 꼭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집에 안 떨어졌으면 다행이죠. 그런 꿈도 이제 자주 꾸고. 이런 사람이 꿈을 이제 꾸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이런 꿈 정도가 아니고 이제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진짜. 뭐 저는 그래서 뭐 꿈이 다 제가 또 꿈에 비중을 다 안 둡니다. 그 날아다니는 것도 어린애 꾸는 꿈이지 그게 뭐 어른이 꿀만한 것도 아니고. 근데 또 한 가지 꿈이 있는데요. 가끔 신발을 잊어버려요. 예배당 가서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냥 신발이 없는 거예요. 없거나 아니면은 내 옷을 누가 날개 옷을 훔쳐간 거야. 나 묶은 옷을 훔쳐가서 누가.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가서 의의 옷을 입고 설 만큼 내 고운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이 난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런 이거는 우리 뭐 참 미련하고 지리산 자 꼴짝이 토끼 발 맞추는 도에 뭐 까지 발 씻는 그런 꼴짝이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돼 가지고 성경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지금 이게. 내가 내 분수를 아는데 내가 저게 뭐 어떻게 알아가지고 성경을 누구에 가르친다고 앉아 있는 거. 그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 꿈 이야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잊어버린 거. 꼴 베는 거. 꼴 베러 가는데 꼴이 없어요. 논두리가 얼마나 또 꼴을 베버렸는지 추석물이 되면 막 서로 추석에 놀기 위해서 꼴을 좀 많이 베놔야 되거든요. 한 주일분을. 근데 뭐 논두리마다 아니 풀 한 폭이 없이 다 깎아가지고 꼴을 못 빼가지고 꼴 베러 늘 가는 곳에 거기 가면 꼴이 있겠지 하는데 누가 싹 빈 거야. 싸가지 없이 누가. 그래가지고 점심때 다 돼가는데 이 빈 바지게 지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어머니 아버지가 꼴도 못 뺐다고 얼마나 구박할 것인가 막. 그래 꼴을 못 빼가지고 막 애를 태우는데
집사님 몇 개는 새벽기도 갈 시간입니다. 꼴 안 믿어도 되는구나. 요즘 좀 덜 꾸는 꿈인데 참 꼴을 못 뺀 게 가위가 눌려가지고 그래가 지금 꼴 베고 뭐 목수일하고 뭐 이런 뭐 정말 그리고 뭐 담배를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피우고 술은 3살부터 마시고 뭐 학교는 3학년 때 때려치우고 뭐 이래가지고 인생 완전히 뭐 실패 중에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걸 불러내가지고 지금 성경이 어떤 책인데 때로는 내가 목사들 앉혀놓고요 성경 강좌를 이게 꿈인지 저게 꿈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든요 제가 그런 뭐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교사나 집사가 된 것만 해도 내 분수에 넘칠 텐데 목사가 돼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뭐 성경 가르치는 것도 내 분수에 넘치는 일인데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성경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진리에 대해서 논하고 뭐 한국 교회가 잘못됐니 어쩌니 나 가끔 나도 참 웃기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실제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우리 학자같이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듣나 어떻게 한다는 뭐 그런 내노라 하는 학자들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시험 들고 이거 김용옥 이거 얼마나 똑똑해 김용옥 교수가 내가 어떤 데로 보면 진짜 똑똑해요. 근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이런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비밀도 아니지. 또 아무도 모르면 비밀도 아니야. 그럼 모르는 거지 그냥. 비밀이 뭐냐면요 아는 사람만 알게 하는 것.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은요 패놓고 장사해도 못 알아채 아무도. 너 뭐 여기 뭐 감실합니까? 누가 그리고 다 패놓고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다. 다 패놓고 해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뭐 다음 시간에 우리 예정론 특강할 때 뭐 언급되겠습니다만은 나는 처음에 예정론 공부할 때 그 예정된 게 확실하다. 이거 보세요. 그냥 의문이 다음 주 강의에 남아 있으면 곤란하니까 일단 맛보기라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한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 하나님은 알으세요? 몰라요? 언제부터?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믿을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아니 마산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부산도 그렇고 그렇죠? 서울도 마찬가지야. 서울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래도 북한은 뭐 거의 통째로 안 믿죠. 중국도 뭐 14억 중에 13억은 안 믿어. 아무리 봐도 쭉정이가 많을 것 같아. 제가 농사를 뭐 조금 지었는데 많이 지어보도 못하고 전도자로 나서서 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는 뭐 농사를 오래 했어도 내 논 가지고 내 농사를 뭐 얼마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뭐 알뜰하게 내가 논을 돌보고 못하니까 쭉정이가 많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시원찮게 농사지어도 그래도 알곡이 많았습니다. 쭉정이보다는요. 근데 하나님 농사를 얼마나 잘 짓는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사람 농사를 보면요 알곡보다 쭉정이가 훨씬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자기의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만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막 그런 말 하죠. 일반 농사는 그래도 알곡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농사는 어떻게 된 어떤 농사인지 아무리 봐도 쭉전이 더 많아. 그 뭐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우리가 볼 일이지만은 불과 유황불 붙는 곳에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영원히 불살 텐데 그 많은 쭉정이가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이고 창조가 뭐고 없다 취소 난 그런 걸 못 본다. 겟론에 가서 쭉정이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영원히 그 쭉정이가 지옥에 불면 내가 그 꼴 어떻게 봐. 난 못해 그거. 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창조가 뭐다 취소 하고 이 창조 계획이 취소됐나요? 창조가 추진됐나요? 그 추진됐으면은 작정된 거요, 안 된 거요? 하나님께서 그 쭉정이가 훨씬 많다는 걸 감안하시고라도 창조 추진하신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는 그 작정된 거요, 안 된 거요? 입장 곤란합니까? 그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우리가 뭐 노아의 방주에 올라탔으니까 물이 괜찮다 뭐 남 가는 거는 뭐 그 우리 알바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참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창조 계획이 취소된 게 아니라 추진됐다는 겁니다. 추진됐으면 작정된 거 아니에요. 이 작정된 걸 두고 이제 절대 주권적으로 예정한 거냐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믿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것을 기초해 가지고 예지하신 그 예지가 조건되어 가지고 그 선택했다. 이것이 현대인들 하나님이 그 지옥 갈까지 예정 작정했다는 말을 하게 하나님이 모독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좀 비틀어 가지고 그래서 아시고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이 먼저가 아니고 예지가 먼저다 뭐 이래 가지고 얼버물려 하는데요. 어떤 사람 믿을 걸 또 어떤 안 믿을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고 말고 했다면은 하나님 어떤 조건의 메인은 또 아신다는 것은 모르신다는 것도 있어야 뭐 아신다는 말이 나오지. 또 시간 창조 이전에는요 먼저고 뒤에도 없는 거라. 아는 게 먼저고 뭐 작정이 먼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아는 게 작정이고 작정이 아는 게고 작정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나 저러나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건 사실이야. 뭐 예지 예정이든지 절대 주권적 예정이든지 예정된 건 사실이거든요. 작정된 건 사실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 어떤 구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특강할 때 지켜볼 때 여러분 만약 예정 안 했으면 어찌 될까요? 예정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라 그건 몰라. 나도 몰라. 그냥 일단 창조해놓고 보는 거야. 구원하고 선택한 그때 가봐서 알 일이고 나 지금 몰라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정 안 하고 창조 추진다 하면 이건 더 웃기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계집 하나 지어도요 가로 세로 높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물며 우주를 경영하신 분이 아무 계획도 예정도 설계도 없이
닥치는데 그때 가봐서 알기로 하고 막 지금 모른다. 이게 더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다룰 때는 예정론과 교회론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11절에 다시 봅시다. 모든 일을 그때 형편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노목사 목회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단 사람 눈으로 볼 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성공한 같이 보이고 적게 모이면 실패한 같이 보이고 그래 하려면 예수님도 별로 성공 못한 거라. 결국 12명 3년 동안 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노라 하고 수제자부터 도망갔으니까. 그래 보면 예수님도 크게 성공 못한 거지. 바울도 예배당 하나도 못 지었잖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돼지 기르는 사람을요 양돈이라고 양돈. 물고기면 양어. 요새 누에는 잘 안 기르는 누에 기르면 양잠. 벌하면 양봉. 그런데 사람 기르는 걸 하나님의 기업 교회라 교회, 목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2,000마리 돼지보다 나아요, 못해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이 사람 한 사람 건지고 2,000마리 돼지가 물에 들어가잖아요. 2만 마리보다 사람이 나아요, 안 나아요? 이 세상 모든 돼지 다 하고 사람 하나하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과 우리가 200명 안팎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7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7가지가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시커먼 죄를 씻어낸 자리에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7가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7가지. 이런 복 받은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시대 모든 성도가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7가지를 다 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떤 거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영원한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어쩔 줄 몰라하며 찬미하는 거 그거 외에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치는 하나님 그 피를 마시겠어요? 천천만 무슨 수양을 바친다는 그 하나님 그 기름 동물성 기름 그걸 갖다 하나님 마십니까 그걸? 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깨닫는 날에 사람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는 뭐 이 감사한 마음을 내 기쁨이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런 삶을 원한 것이지 그 외에 뭐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믿음을 들었는데 사랑이 없었다. 그 믿음은 안심할 수 없는 믿음이야. 할래도 뭐 할래도 아무것도 아니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함께 그들의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였구나. 내가 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밤낮 눈물로 가르친 게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하고 바울이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으면 꿈에 있다고.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는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그 에베소 교회를 떠올려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라고 했는데 이 정신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요. 여기 원어에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인데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뭐 육신의 눈도 밝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그리고 교회 위에 교회 머리로 예수님이 계신다. 이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 후에 우리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뽑는다고 막 나라가 시끌벅적한데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공천 받은 사람들 41.6%가 다 전과자 세상에. 국립교도소가 들어갔대. 앞으로 우리 20대 국회가 국립교도소. 뽑아봐야 그거 아무것도. 그건 다 거푸집에 불과해요, 거푸집. 이 국회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눈치라 보니까. 교회 위에 국회가 있는 게 아니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청와대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국회 위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엔보다 그 위에 교회가 있다고. 다 만물.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론하고 예정론 이제 함께 공부할 텐데 이런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내가 봐도 우습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국회가 아니고 교회가 목적이에요. 국회나 이런 거는 거푸집에 불과해요. 거푸집. 예를 들어 집 지을 때 보면요 바깥에
아연 도금으로 하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쌍줄 비계라는 걸 이게 매 올라가요. 이렇게. 뭐 일본 말로 아시바라 그래 이렇게. 그 비계가 건물보다 크죠. 건물 바깥을 다 둘러싸니까. 근데 그거는 본래 건물 건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밖에 커 보이지. 그러나 안에 실제 그 설계한 건물은 그 비계가 아니고 안에 있는 설계도에 있는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만 임시로 그 비계가 필요한 거예요. 다 짓고 나면요. 아주 흔적도 없어 뜯어재긴다는 거예요. 뭐 국회나 청와대나 무슨 뭐 장차관 이거 아무거나 그거 다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비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국회를 세우려니 한 게 아니고 국회가 아니고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가 다 완성될 때까지 세상의 질서는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 치안과 보안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집처럼 존재하는 게 그런 행정 뭐 기업 이런 것들이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에 자기 피로 사서 세우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요즘 제가 잘 강조를 안 하는데 전에는 제가 성경 강조 오는 분들에게 특히 장로님이나 뭐 이런 그 교회 집회를 가거나 하면요. 명함을 다 걷어가지고 명함 다 고치라고. 그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갖다가 명함 칼라펜 앞편에 탁 쓰고 뒤에 뭐 삼성에 가면 부업으로 삼성에 나간다. 뭐 그건 부업이고 뭐 국회에 가는 것도 부업이고 교회에 맡은 직분이 이게 본업이고 그 나머지는 다 부업이다. 본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부업 활동도 한다. 뭐 부업은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 그건 부업이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웃다가요. 마지막 때 가면 많이 심각해집니다. 자기가 교회를 우습게 봤구나. 교회를 뭐 취미 비슷하게 생각해요. 취미 비슷하게. 잘못 믿은 거예요. 교회론이 잘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국회가 아닙니다. 교회야 교회.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도 그 국회를 흘린 게 없어.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라는 거예요. 그 줄을 끊으세요. 만물 위에 교회. 그리고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이 교회만이 이 세상을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다. 제가 얼마 전에 뭐 아시는 대로 이란을 갔다 왔는데 교회가 없어요. 있어도 뭐 어떤 도시 한 개 있어도 맥을 추지 못하고 숨만 겨우 붙어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들 지으라고 해도 뭔가 빠져 있는, 뭔가 허전한. 여러분 이쪽에는 참 뭐 경상도에는 교회당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있어도 다 초라하고 뭐 형편없어요. 그런데 전라도 쪽으로 가보면요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10배 프로테이지가 우리 경상도는 3% 안팎인데 그냥 3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탄탄해요. 그 충청남도 거기가 인삼난데가 어디죠? 예. 금산군 진산면이라고 해서 진산. 거기가 유진산시 교양이야. 거기 제가 뭐 어떤 일이 옛날에 한번 갔어요. 금산군 진산면인데 그 유진산시 고향이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경상도에서 제가 지리산 근마에서 선교하고 개척하고 할 때는요. 교회 없는 면이 들어 있었거든요. 무교. 마지막으로 그 교회 없는 면에다가 가끔 제가 강의하는 데 나오죠. 생비량면이라고. 그 생비량면 소재지 교회가 없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생비량 교회라고. 근데 그럴 때 우리 경상도에는
교회가 없는 무교회 면이 있을 때 그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 가니까요. 단단한 교회가 10개가 넘는 한 면에 그 중청도사회 범사에 느리는데 어떻게 빨리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래도 놀랐어요. 와, 이게 충청도가 그렇게 느린 줄 알았더니 그렇게 빨라가지고 10개씩이나. 그러니까 뭐 웬만한 교회 마을에 다 교회가 반듯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뭐 왜 이렇게 경상도가 이렇게 늦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어떤 마을에 예배당을 누가 반듯하게 잘 지어놓은 걸 보면요. 그 마을에 그 생명이 있어 보인다. 생명이. 어제도 저 충청남도 서천에 결혼식에서 갔다 오면서 같이 오던 집사람이 어느 시골 지나가다가 예배당이 반듯한 게 보이니까 저 교회 이름이 뭐냐고. 생초교회라고요. 교회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생초교회가 그 목사님도 뭐 그 훌륭한 분이지만은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이 곰내 배씨라고 하면은 그 스스로는 양반이고 남봉인 쌍놈이고 이제 그런. 왜냐면 그 곰내란 동네가 그 노태곤 목사 있는 그 동네 그쪽이 곰내거든요. 옛날 읍내 곰내 고읍내 이 곰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 배씨가 많이 사는데 모내기 할 때 보면 서로 물싸움 할 때 보면 그 아재비가 삼성이 막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곰내 배씨 출신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성이 배씨라서 그런지 믿음이 배나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해봅시다 젠장 맞을 것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 꼭요. 뭐든지 간에 해봅시다 뭐 젠장 맞을 것 그러면서 하여튼 뭐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없고 항상 그 장로님이 그 배종규라는 장로님인데 제법 뭐 그 부담되고 힘드는 일이 있어도 해봅시다 막 젠장 맞을 것 막 이러면서 해내는데 그 산청에 있는 교회가 다 위축돼 가는데 거기에는 목사님도 뭐 우리 같이 공부한 분인데 목사님도 좋은 분이지만은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하자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예배당을 뭐 저하고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직권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오서 보니까 전에는 길이 낮아서 그 길에 가다 안 보니 길이 높아지니까 잘 진 예배당이 빠지 보는 거예요. 면 소재지인데 거기가 여러분 그 우리 축구 코치하던 박항서라는 사람이 있죠. 박항서. 그 박항서 고향 마을이 거기가 생초가. 그 생초 사람들 싸움 잘하고 뭐 그냥 뭐 욕 잘하고. 근데 그것도 한 장로님이 그런 분이 있고 또 그 앞에 선배 장로님이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최 장로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대장간을 하는 분인데 대장간을 하면서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요. 그 장로님이 뭐 한하게 대장간 하는 어른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한하게 아주 상당히 그 조예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목사님 설교는 저리 가라야 항상. 그래서 산청 군대 뭐 이 교회 학교 부흥회로 다니고 막 장로님이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장로님이 대장간 하시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했는데 그 교회가 좀 산청에서 탄탄한 거예요. 예배당도 잘 짓고. 예,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그 지역사회에 탄탄한 교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 지역사회에 생명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배당이 뭐 허물어져 버렸거나 뭐 아니면 교회가 없거나 하면 아무리 뭐 잘해도 저기 무슨 소망이 있겠다.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야말로 만물 위에 교회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모든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영원한 생명 있게 하고 소망을 불러오고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라는 교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모양인데, 아직도 국민의 80%가 불신자고 경상도는 97%가 불신자입니다. 3%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늘 하는 얘기인데 끝없이 나가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해야 됩니다. 이리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80%가 불신자고 경상도는 95%, 97%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가서 또 전하고 가르치고 맨 그저 노목사 설교를 갖고 귀나 그저 공기를 가지고 고막이나 울리고 말고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을 울려 가지고 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전하고. 제가 전에 그 원직교회 개척할 때 주일 학생도 개척하러 보내고 새신자도 개척하러 보내고 교사도 보내고 집사도 보내고 그때 열정을 내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지금 와서 보면요. 뭐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너무 먼 데서 오고 하니까 뭐 이게 뭘 잘 못하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도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마가복음 1장 34절 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런 거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일에 바울이 개척자가 되고 앞장선 선교사가 됐다는 것 때문에 감격함으로 일을 했고, 만약에 5년 동안에 바울이 이 억류되지 않았으면요, 틀림없이 교회 내 생각에 10개쯤 세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때만 해도 지금 자기 혼자 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막 이 교회를 세워간 거거든요, 그게.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은 2000년 전에 신약 성경도 안 갖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사람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좋은 시절에 다 이 대졸들만 앉혀놓고 이 고학력도 앉혀놓고 이 개척도 안 하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거냐. 과연 우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으로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 너무 예배당 안에 갇혀버린 교회. 우리 깊이 생각입니다. 교회론이 하니까 지금 이 교회론과 다음 시간에 또 특강 예정론과 기독론과 이런 거 이제 또 은사론, 직분론 이거 쭉 해서 종말론까지 지금 신약에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전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앞에 거는 전부 다 예수님 행전, 사도 행전, 이게 행전 중심이었고, 앞으로는 서신들은 전부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한 후에는 우리 삶에 조용하고 거룩하고 확실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에베소서에 기록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았고, 사도 바울의 행보와 그의 자세와 그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의 삶의 자세는 찬송하리로다,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잘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도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